가난한 나라 인도,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 하지만 면면이 이어온 종교와 철학 속에 그들은 결코 가난하지만은 않다. 인도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는 현장을 찾았다. 모두들 주문을 외며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꼬마리 신으로 꾸민 한 소녀가 등장한다. 꾸마리 여신은 인도의 전통신 두르가 여신의 여러 이름들 중 하나로 순결을 상징한다고 한다. 꾸마리 여신으로 꾸민 소녀를 보며 사람들은 꾸마리 여신에게 하듯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힌두 사원도 어떠한 사원도 아니다. 병이 난 사람들을 고쳐주는 병원이다. 인도 의학은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종교 경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도에서의 의학은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행사가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적 산물이어야 할 병원에서 이같이 미신처럼 보이는 의식을 주관한다고 해서 인도 의학 또한 비과학적이라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인도의 종교, 인도의 철학, 그리고 그들의 문명과 역사에 대한 진지한 탐색 과정을 거친 뒤에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탐색 과정을 통해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경이로운 인도의학의 정체를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기를 마시듯 종교를 마시고 사는 나라 인도. 그래서 인도의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인도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다양하다. 그중에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은 인도 내에서 발생된 전통 종교다. 이 중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인도를 지나가는 누구든 간에 그들은 모두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행승이 아니더라도 인도인 모두는 종교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도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시완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로 행했다. 빈부의 차가 극심한 인도인들에게 과연 평등이란 의미가 존재할까?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도의 신분제도 카스트다. 최고의 계급 브라만, 귀족 크샤트리아, 평민 바이샤, 노예 계급인 수드라 등 인도인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신분의 굴레가 씌워져 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불만은 없다고 한다. 브라만은 브라만대로 누리며 살고 수드라는 수드라대로 굴복하고 산다고 한다. 시완에 위치한 아유르베다 병원. 인도의 마을마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아유르베다 병원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지만 찾는 환자들이 많아 이른 아침부터 병원은 초만원 상태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의사의 진찰 모습이 권위적이다 못해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환자들의 그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고 그의 처방을 완벽하게 믿고 따른다. 환자들이 의사에 대해 갖는 절대적 믿음, 그 역시 인도의 종교와 떼놓을 수 없다. 그 옛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의술을 펼쳤던 의사는 제사를 담당했던 브라만이었다. 브라만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인도인들에게는 거의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고대 브라만들이 행했던 의학이 바로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다.
और रोग ना हो ये विधान, मतलब आयुर्वेद में 4 बातें हैं। एक तो ये है कि हम स्वास्थ्य वृत्त से रोगी नहीं होने देते किसी को। दूसरा ये है रोगी हो तो उसका रोग हटा देते हैं चिकित्सा से। तीसरा ये है कि आगे वो लंबी उम्र कैसे बीत करें वो सिखाते हैं। और चौथा हम आयुर्वेद वाले कुछ वो साधना भी बताते हैं भगवान के प्रति करके आदमी को। 4 हमारे विधान हैं। 인도에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라는 한 개체로서의 건강은 인도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온 우주와 인간의 균형, 인간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환경과 인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간은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생명과 죽음, 그리고 질병을 주는 신 쉬바가 깃들어 있다는 님나무다. 3억 3,300만의 신이 존재한다는 인도. 사람들에게 건강과 질병을 주는 것도 모두 신의 힘이라고 인도인들은 믿고 있다. 아이가 아프다든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 기도를 드리는 곳으로 우리의 성황당과 비슷하다. 마을마다 이러한 곳이 하나쯤은 있어 마을의 여인들은 늘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모두 신께 경배하며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님나무 바로 옆에서도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행렬이 끊이질 않는데 이곳에는 두루가 여신이 모셔져 있다. 두루가는 여인들을 못살게 굴거나 학대하는 남자들을 징벌한다는 신으로 무서운 힘을 상징하는 여신이다. 두루가 여신 밑에는 천연두의 여신 시달라 대비의 상징물들이 놓여 있다. 천연두라는 병에 대한 신이 따로 존재할 만큼 인도에서 천연두와 같은 열병은 무서운 병으로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대비의 상징물에 공물을 바치고 주문을 외우며 아이의 건강을 빈다. 이렇게 모아진 곡물은 불에 태워지고 이들의 소원은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신에게 전달된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 종교와 신들로부터 건강과 질병의 치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인도인들에게는 먼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경전이 있는데 그것이 베다다. 베다는 제례 절차 및 내용을 적어놓은 일종의 제식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식은 인도 최고의 계급 브라만에 의해 행해졌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인도의 수많은 종교, 철학과 학파 등이 다 베다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1900 BC से लेकर 2900 BC के बीच में ही कहीं इवॉल्व हुआ था। वेदास के कोई लेखक नहीं होते हैं क्योंकि ये ऐसे वाक्य हैं जो कि सनातन है, हमेशा चलते रहते हैं। हमारे यहाँ 4 वेद मिलते हैं, ऋग्वेद, सामवेद, यजुर्वेद और अथर्ववेद। एक 5वां वेद भी होता है जिसे आयुर्वेद कहा जाता है, जो कि हमारे यहाँ लगभग 4th सेंचुरी BC में आता है। 먼 옛날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배워온 아유르베다. 이들에게 의학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경전에서 비롯된 성스러운 것이다. 과거 브라만들은 아직도 병원 곳곳에 남아있고 의사를 신의 수행자라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들을 믿는다. 인도에서 질병이 치유되는 원리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인도인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종교에 대한 믿음, 의사에 대한 믿음이다. 인도의 뉴델리. 급속하게 불기 시작한 산업화의 물결로 거리에 가득 찬 사람들, 넘치는 자동차, 서구화가 이미 자리 잡은 거리는 다른 나라의 여느 도시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세련된 뉴델리에 비해 뒤떨어진 올드델리가 어쩌면 인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 인도인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야 하는 서양 병원의 치료를 받기란 매우 어렵다. 서양 병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의 인도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이 적은 아유르베다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값이 싸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आयुर्वेद को ही क्यों चुना? आयुर्वेद को इसलिए चुना क्योंकि ये भारतीय प्राचीन पद्धति है और इससे कोई साइड इफ़ेक्ट्स नहीं होते और एलोपैथिक वगैरह जो भी दवाइयाँ हम खाते हैं तो उससे हमारे साइड इफ़ेक्ट्स होते हैं शरीर पे। आयुर्वेदिक का तो कैसे सोच रहे हैं तो दूसरा हॉस्पिटल में किया था जी? नहीं, फिस्चुला के लिए दूसरे हॉस्पिटल में गया तो था, लेकिन इतना ज़रूर मालूम है कि भाई वहाँ जो है सिर्फ ऑपरेशन से इलाज करते हैं और उसका रीअकरेंस ज़्यादा है। सिर्फ इसी पैथी में था कि पता चला कि रीअकरेंस जो है वो नहीं है। शार सूत्र नाम से पता चला कि धागा डालते हैं, तो उसके लिए जो है मैं इलाज करवा रहा हूँ। 아유르베다 병원이 값이 싸고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해서 그들의 치료법이 단순히 신비한 민간요법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속에는 우주의 생성 원리를 포함한 인체와 질병에 대한 연구가 진지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Tridosha is the main basic of Ayurveda because it came from the Panchabhutas. Panchabhutas, the whole thing in the world is made out of Panchabhutas. Prithvi, Ap, Tejas, Vayu, Akasha. This is the Panchabhutas. Prithvi means earth. Earth. Up means water. Up. Tejas means fire. Vayu means air. Akasha means space. These are the five things. You can't see anything other than this in the world. Because whatever in the world is made out of this only. So our body, that's the plants, plant kingdom, and the whatever in the whole world is made out of these Panchabhutas. 소우주로 표현되는 인간의 몸속에는 5가지 요소가 존재하는데 이 중 인체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기다. 공기는 입, 코, 소화기관, 순환기관, 모세관과 임파관, 그리고 뇌와 가슴, 배 등의 빈 공간에 자리 잡고 있다. 운동성을 가진 공간이 바로 바람이다. 바람은 근육의 움직임, 심장의 박동, 허파의 팽창과 수축, 그리고 위벽과 소화기관의 운동 등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요소인 불은 물질 대사의 작용을 근원으로 하며 소화기관 내에서 작용한다. 또한 체온과 소화를 담당하며 뇌에서는 지성작용을 일으킨다. 네 번째 요소인 물은 소화액과 치매 분비, 그리고 점막과 원형질, 세포질 등에 나타나며 인체의 기능에 활력을 주는 요소다. 소우주인 인간에게 존재하는 마지막 5번째 요소인 흙은 뼈, 근육, 피부, 머리카락 등을 구성하는 요소다. For the treatment purpose, these rishis, they have made like this. Vata, our body is made out of Vata, Pitta and Kapha. In these three things, the predominance of these Panchabhutas are specifically mentioned. Like Prithvi and water, earth and water is predominant in Kapha. But all are included, all Panchabhutas are included in these three doshas. But the predominance of earth and water is in Kapha, predominance of fire is in Pitta, and predominance of air and space is in Vata. 사람의 몸을 유지하는 3가지 기능 중 운동성을 지닌 바타는 공기와 바람의 요소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인체 내에서 호흡과 심장의 박동, 근육과 조직의 운동 등에 관여한다. 열을 발생해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피타는 불과 물의 요소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피타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체온을 조절하며 뇌의 지성 기능을 담당한다.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카파는 물과 흙의 요소가 합쳐져 생성됐는데 유연성과 저항력을 담당한다. 아유르베다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타, 피타, 카파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세 성분이 조화를 이룰 때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질병을 초래한다. 바타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몸은 쇠약해지고 카파가 과다해지면 성장의 비율이 갑자기 빨라지며 피타가 많아지면 오히려 신진대사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아유르베다 치료의 기본 원리는 이처럼 세 가지 성분의 조화를 이루어주는 데서 찾을 수가 있다. 카파는 호흡기가 있는 가슴 부분에, 피타는 배의 작은 창자에, 바타는 직장이나 골반의 빈 곳에 자리 잡아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의 질병이 어느 성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진단하여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긴 바타성 질환으로는 관절염과 중풍이, 지각작용에 이상이 생긴 피타는 간 질환이나 위궤양이 있다. 저항력에 이상이 생긴 카파성 질환으로는 감기와 알레르기를 들 수 있다. If they ask questions, we will explain on this way, because if you want to in the modern way, we have to explain that way also, because Vata is mainly is the rheumatic complaints, whatever the connected with the nerves etc. It is connected with the Vata. Normally most of the nearly 90% of the rheumatic complaints which is connected with the nerves is connected with the Vata. We can explain on the as per the Vata diseases. And also there is Pitta, digestive complaints, etc. We can connect it with the Pitta. And Kapha means otherwise this heaviness and too much of this what you call breathing problem. And this one we can explain it on that other way also. If they ask for in the modern system. 20세기 현대의학이 발견해낸 신경 전달 물질 중 아세틸콜린, 카테콜라민, 히스타민은 우리 인체 내에서 중요한 작용들을 하고 있다. 이것들이 각각 균형 있게 분비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적게 분비되면 우리 몸에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말초, 뇌가 아닌 말초에 어떤 염증이 있을 때는 대개 조직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히스타민은 뇌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이지만은 말초 기관에서는 또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아닌 염증을 또 매개해주는 이러한 그 화학 물질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게 되죠. 혈압이나 혹은 심장병과 같은 거는 주로 교감신경계가 과도 흥분할 때 생기고, 또 설사나 혹은 구토나 위궤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런 부교감신경 아시콜린이 좀 이제 강할 때, 톤이 강할 때 생기는 거니까 이걸 이처럼 설사, 구토, 근육 관계에 이상을 나타내는 아세틸콜린은 아유르베다의 바타 작용과 일치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현대의학에서 아세틸콜린을 밝혀낸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아유르베다에서의 바타를 구분해낸 것은 고대 인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일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 쉬바. 쉬바가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겐지즈강은 그들에게 쉬바신 그 자체다. 신과 만나는 해탈을 삶의 목적으로 하는 인도인들에게 겐지즈강은 가장 가깝게 신에게 다가설 수 있는 성소이다. 아침에 강에 머리를 담그며 지었던 죄를 씻어내고 또 임종 바로 직전에도 이 강에서 살아온 동안의 업보를 씻어내야 하는 것이다.
인도의 문명을 꽃피우기도 한 긴지즈강은 인도인에게 있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많이 사라진 의식이지만 긴지즈강에 들어갈 때면은 머리카락을 깎고 몸을 정갈이 가다듬은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머리카락을 잘라냄으로써 새 속에서 묻은 때와 번뇌를 다 걷어낸 후에야 비로소 신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윤회의 흐름 속에 인간의 몸을 조화시키는 성스러운 의식인 것이다. 신과의 합일점에 오르는 해탈이 최선의 목적인 인도의 종교. 이 해탈로 가는 최선의 길이 바로 요가다.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요가는 단순한 수행법만이 아닌 하나의 종교로서 존재한다. 기원전 300년경 파탄잘리에 의해 요가수트라가 창시되면서 체계화된 요가는 독립된 학파로서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정화의 수행법으로서도 사랑받고 있다. 또한 현재 종교적 수행법으로서 행해지는 것 외에도 독립된 치료 방법으로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योग से शरीर की सारी नस नाड़ियाँ ये सक्रिय होती हैं। 72,000 नाड़ियों के बीच का कचरा ये जलता है, उनकी सफाई होती है। शरीर की 64 संधियाँ जो जॉइंट्स हैं ये लचीली होती हैं। शरीर के अंदर जितने ग्लैंड्स हैं, चाहे एड्रिनल ग्रंथि हो, क्लोम ग्रंथि हो, ये पिट्यूटरी ग्लैंड हो, पीनल ग्लैंड हो, थायराइड ग्लैंड हो, प्रोस्टेट ग्लैंड हो, हमारे अंदर जितनी सूक्ष्म शक्तियां हैं और जो निष्क्रिय सेल हैं वो चार्ज हो जाते हैं, सूक्ष्म शक्तियां जागृत हो जाती हैं। सारी शरीर का ये जो जैसे नस नाड़ियाँ, ये जैसे किसी के शरीर में अत्यधिक एसिडिटी है, कफ की मात्रा है और पित्त की मात्रा है, या उसकी पाचन शक्ति सही ना होने से शरीर में आपके आंतों में अन्न सड़ता है, जिससे कब्ज की शिकायत होती है। 요가를 통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법이다. 호흡 운동을 통해 의식의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다. 호흡 조절을 함에 따라 인간은 순수 본질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은 삶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호흡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호흡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자 자신의 상태에 맞춰 적절한 호흡법을 택해 수련해야 한다고 한다. 호흡 조절과 함께 배 근육을 움직이는 꾼달리나 동작이다. 이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소화기관에 생긴 질병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요가는 일체의 약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호흡 조절과 자세나 동작을 통해 정신을 수양하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 수련법이라 할 수 있다. नेत्र विकास की क्रियाएं की जाती हैं। पेट एक समस्या ऐसी है जिससे डायबिटीज हो, जैसे डायबिटीज भी उसी से जन्म लेता है, कब्जियत भी उसी से होता है। पाचन शक्ति अच्छा न होने से अत्यधिक फैट हो जाता है, मोटापा हो जाता है, चर्बी ज़्यादा बढ़ जाती है। उसके लिए उदर शक्ति विकासक की ये 10 क्रियाएं होती हैं, जिसमें श्वास के माध्यम से पेट को फुलाया जाता है, पिचकाया जाता है, पेट की पंपिंग किया जाता है, न्योली आदि की क्रियाएँ की जाती हैं, जिससे पेट का फैट कम होता है, पाचन शक्ति बहुत अच्छी हो जाती है। इस तरह से हम जैसे पेनक्रियाज जब निष्क्रिय होता है तो क्लोम ग्रंथि में फैट ज़्यादा जम जाता है तो डायबिटीज हो जाता है। डायबिटीज को दूर करने के लिए अर्ध मत्स्येंद्रासन या
पैनक्रियाज को थोड़ा सा खिंचाव देने वाले आसन पश्चिमोत्तान है, उदरकर्षण आसन है, भुजंगासन है। इन आसनों के द्वारा हम डायबिटीज को ठीक कर सकते हैं। 자연 치유력을 추구하는 요가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몸을 정화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몸은 스스로 활동을 제어하고 기능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요가의 수련을 통해 몸의 자세나 움직임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사나라 부른다. 다음의 동작들은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인 아사나 동작들인데 각각의 동작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에 맞는 또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우슈트라 아사나는 몸 안의 혈액을 모아 간장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인데 허벅지에서 둔부살을 빼주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바크라 아사나는 몸을 굽혀 왼쪽, 오른쪽 각각 반만큼만 회전한 동작으로 허리에 고통이 있는 척추 관련 질병에 효과를 볼 수 있다. 허리에 탄력을 주며 가슴을 올려주는 짜크라 아사나는 변비 등 대장 질환에 효과적이다. 위장 기능을 도와주는 다누루 아사나는 몸이 마르고 허약한 체질의 사람들이 하면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마유루 아사나는 지나친 과식의 경우 음식물을 빠르게 소화시키며 약에 중독된 몸을 정화시켜주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요가센터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치료소가 있는데 정화를 통해 사람의 병을 치료한다고 한다. 이것을 반차 카르마라 부른다. जिसके अंतर्गत हम रोगी के अंदर होने वाले जो रोग हैं वे दोष उनको लिए कारण जो है हम दोष मानते हैं और दोष वात पित्त कफ ये 3 दोष होते हैं। इन दोषों को शरीर से या तो हम न्यूट्रलाइज करते हैं, संशमन कर सकते हैं, उसके लिए औषधि देकर करते हैं। लेकिन सबसे अच्छा तरीका यह है जो आयुर्वेद का प्रमुख उद्देश्य है कि शरीर में बढ़े हुए दोषों को शरीर से निकाल दें। उस निकालने के लिए हम पंचकर्म 지금 관장을 통해 몸의 정화를 하는 이 환자는 류마티스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류마티스염은 몸 안의 체액 중 발암 요소가 쌓여 생긴 병으로 바타성 질환이다. 이러한 바타성 질환의 근원지는 큰 창자로 이곳에 쌓여있는 발암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항문에 약재를 넣어 관장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바타성 질환은 뼈와 직장 배설에 문제가 생긴 질병이 대부분인데 류마티스염 외에 관절염, 신장결석, 변비, 구토증 등이 이러한 관장을 받을 수 있다. और उसके लिए जो डिफरेंट बताया हुआ है कि अगर कफ का डोमिनेंट है तो उसके लिए आप वमन कर्म करवाएंगे, पित्त डोमिनेंट है तो विरेचन कर्म करवाएंगे, अगर वात डोमिनेंट है तो बस्ती कर्म देंगे। तो इससे क्या दोष जो हैं शाखाओं में गए हुए हैं वो इंटेस्टाइन्स में आएंगे, जिनको मेडिसिन के थ्रू या पंचकर्मा के थ्रू शरीर से बाहर निकाल देंगे। तो इम्प्योरिटी जब बाहर निकल जाएगी तो डिसीज़ अपने आप खत्म हो जाएगा। 가파성 질환인 감기는 구토법으로, 피부염 같은 피타성 질환은 하제요법으로, 바타성 질환인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염은 관장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 외 코에 약물을 주입하는 나샤요법과 피를 뽑아내는 방열법이 있다. 반차카르마에서는 참기름도 관절염의 치료약제가 된다. 관절염도 발암 성분이 쌓여 생긴 바타성 질환인데 관장뿐만이 아니라 염증 난 부위에 참기름을 바른 후 마사지를 하는 치료법도 같이 쓰이고 있다. 약초를 다릴 때 전기열이 아닌 불로 다리는 것은 약초의 잠재력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약초를 다린 수증기로 염증 부위를 찜질하는 것도 바타 성분을 제거하는 중요한 치료 과정의 하나다. 눈의 피로와 시력 감퇴를 호소해온 환자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눈을 몸의 열 상태를 알아보는 문이라고 했다. 눈의 치료에 쓰이는 것이 기라는 것인데
기는 열과 관련된 치료에 효과적이다. 약재로뿐만 아니라 먹을 수도 있는 기는 물소 젖으로 된 버터를 녹여 만든다. 기는 인체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아그니를 늘리고 소화 효소를 증가시키며 신경과 두뇌에 양분을 공급해준다. 또한 뇌의 지성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는 강장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을 튼튼하게 하는 등 내장기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다른 기름이 몸 안의 열을 높여주는 데 비해 기는 몸의 열을 내려주므로 열이 많아 생긴 질병에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नहीं उसमें प्योर गोघृत यूज़ किया हमने सिंपल उसमें कोई नहीं है सिंपल गाय का घी है और उसको जैसे हम नहाते समय पानी चला जाता है सिमिलरली ऐसे हमने पोर किया है आँखों के अंदर कैविटी बनाकर और उसके समय जब तेल घी भरने के बाद हम पेशेंट को कहते हैं कि आँखों को खोलो और बंद करो। इससे क्या है कि जो मसल्स हैं उनको प्रॉपर न्यूट्रिशन मिलता है। और आयुर्वेद के हिसाब से ये आँखें जो आलोचक पित्त का स्थान है और पित्त का शमन करने के लिए घृत एक विशेष औषध है, इसलिए हमने इसको गोघृत प्लेन यूज़ किया वहाँ पर। 아유르베다는 뇌의 이상으로 생긴 신경성 질환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뇌 질환 치료에 앞서 이마에 기름을 조금씩 떨어뜨려 주는데 이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이 과정만 거쳐도 가벼운 두통이나 불면증쯤은 치료가 가능하다. 애들은 반드시 약초를 조제할 때는 흙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한다. 식물도 흙의 일부분인 것처럼 흙으로 만든 그릇이 약초와 잘 어울린다는 이유에서다. 약 조제에 쓰이는 그릇마저도 치료법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 환자는 몸에 발암 성분이 쌓여 생긴 바타성 질환 때문에 오랜 기간 두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바타성 질환의 치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대장에 쌓여있는 발암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관장을 시키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발암에 반대되는 성분을 넣어 바타 성분을 중화시키는 것이다. 환자의 체력과 질병 상태에 따라 치료법도 달리하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뇌에 약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몸 안의 발암 성분을 증화시켜주는 치료법이 적당하다고 한다. 이때 쓰이는 기름은 민트, 자스민, 생강, 마늘, 보리수 등의 약초와 참기름을 섞은 것이다. 참기름은 몸의 열 기운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데 과다한 발암 성분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름의 이러한 역할을 필요로 한다. साइकिल चलती रहती है। 예를 들자면 불로 인해 생긴 병은 물로 가라앉혀 치료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러한 치료법은 만성 두통이나 뇌에 관련된 신경성 질환, 뇌졸중 등에 효과적이다. 이 환자는 심한 관절염 환자로 판차카르마 정화법으로 이곳에 온 지 약 한 달 만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जोड़ों में दर्द था, आप चल नहीं सकते थे? काफ़ी परेशानी थी चलने में। अब कैसा है? काफ़ी आराम मिला मेरे को। 아유르베다식 치료에서 환자는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 대신 서서히 몸의 균형을 되찾고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재발이나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병원에서는 약초 정원을 따로 두어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약초를 직접 재배하고 있다. 아유르베다에 의하면 같은 약지라도 질병에 따라 말려서 쓰는 경우, 가루로 빻아서 쓰는 경우, 물에 달여서 쓰는 경우, 기름과 섞어 쓰는 각 경우마다 효능이 다르다. 또한 약초에 따라서 줄기, 잎, 껍질 등 모든 부분이 다르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약초 채집 시간과 계절, 흙의 상태, 수분량과 일조량 등에 따라 약초의 효능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유르베다 병원에서는 약초 정원을 따로 두고 환자 치료에 임하고 있다. इसका पाउडर फॉर्म में यूज करते हैं पाउडर फॉर्म में पाउडर फॉर्म कारू मांदर का यस कारू मांदर उसमें इसको ज़्यादा यूज करते हैं इसकी रूट्स जो है 10 मूल में ही काम होती हैं 인도인들은 겐지지강의 정화를 통해 신과의 조화를, 요가 수련에 의한 정화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또 질병의 상태에서도 독소 성분을 제거하는 정화를 통해 인체의 조화를 이뤄가고 있다. 이것으로 인간은 대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소우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델리의 깨롤바그 시장. 이곳은 전국에 있는 약재들이 모이는 곳으로 크고 작은 약재상들이 줄줄이 모여 있다. 커다란 아유르베다 병원에서는 따로 약초 정원을 두어 직접 약초를 채집해 환자 치료에 쓰고 있지만 미처 약초 정원을 두지 못한 소규모의 아유르베다 병원과 처방전을 직접 쓰는 의사에서부터 민간요법에 쓸 약재를 찾는 여인네들까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곳이다.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연과의 친화를 소중히 여겨 그 땅에서 자란 약초만이 효능이 있다고 여겼던 인도인들. 이에 관련된 일화가 있다. 아유르베다 의사를 뽑는 시험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초를 구해오라는 문제가 나섰다고 한다. 학생들은 다 들판으로 나가 약초를 하나씩 구해왔는데 한 학생만은 빈손으로 와 그 이유를 물으니 들판에 있는 모든 약초가 다 유용한 약재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골라올 수 없어 빈손으로 왔다고 했다. 그만이 시험에 통과했고 그가 바로 인도 외과학 부분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수슈르타다. 아유르베다에만 있었던 외과 시술. 슈스루타는 외과 수술 분야에 있어 최고의 명의로 전해진다. 쉬바신이 육화된 모습이라고 신격화시킬 정도로 인도 의학사에 많은 업적을 남긴 단완타리도 아유르베다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대 의학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묶어놓은 책으로 3권이 전해지고 있는데 고대 인도 내과의 명이 차라카가 엮은 차라카 상히타. 인도 외과술 최고의 고전 수슈르타 상히타와 이 두 가지를 모아 엮은 아슈탕가 상그라하가 그것이다. 이 책이 만들어진 1500년 전 인도에서는 이미 질병의 치료법을 8개의 분야로 나눠 놓았는데 이것으로 고대 인도에서부터 의학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정학이 이 당시에 의학의 한 분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인도의 마을이나 힌두교 사원에 가면 이렇게 링감이라 불리우는 쉬바신의 남근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남근상 밑에는 여자의 성기가 조각돼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 경배를 드리며 쉬바의 자비를 구하는데 이처럼 사원에 남녀의 성기를 구조해 놓은 이유는 인도에서는 우주의 창조력이 바로 남녀 간의 성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교 자체에 대한 경배나 믿음은 아니다. 해탈의 순간 맛보는 희열이 바로 성을 통해 느끼는 쾌락과 비슷하다고 한다. 말하자는 인간이 성을 통해 신의 세계의 희열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의미로서 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성은 신과의 합일, 곧 해탈로 가는 사다리라는 그들의 사상은 강정하게 남다른 관심을 보였고 그러한 영향은 지금에까지 남아있다. 파트나에 위치한 베이드야트 제약회사. 이곳 역시 아유르베다식 처방전에 따라 강정제를 제조하고 있는 많은 회사 중에 하나다.
수공업과 기계화 작업을 병행해 이곳에서 제조하는 약품은 약 600여 종. 이들 약품들은 아유르베다식 원리에 의해 제조돼 모리셔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 중 주력 상품은 비타엑스와 같은 강정제다. 비타엑스 주 성분 중 대표적인 것은 인도의 인삼이라 불리는 아샤간다, 세이프트 무살리로서 일반인의 천연약제에 대한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비타엑스의 수요도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हर साल 25% ग्रोथ मेडिसिन का हो रहा है। अब इधर पूरे वर्ल्ड में और इंडिया में तो ख़ास तौर से और अमेरिका में लोग हर्बल के तरफ वापस आ रहे हैं, बैक टू नेचर, क्योंकि मॉडर्न ड्रग्स से जो साइड इफ़ेक्ट और जो बीमारियां पैदा हो रही हैं उनके साइड इफ़ेक्ट से उसको बचने के लिए पीपल आर कमिंग बैक टू नेचर। तो इसलिए हर्बल मेडिसिन का जो आयुर्वेदिक मेडिसिन है उसका ग्रोथ इट इज़ मच बेटर देन मॉडर्न ड्रग्स। 화학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아유르베다 치료법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합병증이나 재발 또한 없다고 한다. 약제요법을 기본으로 하는 아유르베다 치료에 있어 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현대의학에 쓰이는 많은 약품들의 성분에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아유르베다 약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질병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또 종류가 다양한 인도의 약제는 타 의학에서도 많은 개발과 연구가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서양의학의 한 교본을 보면 인도 서목이 레저핀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의학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nd any difference between Ayurveda and allopathy system of medicines because mode of treatment of both system of medicines is same. Like one medicine in Ayurveda is called Sarp Gandha, and in our medical therapy we call it Razor Pina Serpentina. So the medicine is the same Sarpagandha which comes in our Ayurvedic medicine. Only thing is out of the extract we purify it, calculate it in a small calculated doses, fill it in the form of capsules or injections, and that becomes allopathic medicines. And especially rather Ayurveda has been acknowledged in the treatment of gastrointestinal diseases, like for liver diseases, stomach diseases, Ayurveda has been known for. And some of the even Ayurveda medicines have been used by allopathic doctors even without knowing the ingredients, even without knowing the pharmacopoeia of those Ayurvedic medicines. But just on the basis of results they achieved, they have been using. 고대 인도에서 행해지던 아유르베다는 인도인들과 윤회의 순환을 함께하면서 지금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아유르베다 속에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생명의 비밀들이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비밀들을 밝혀내는 일이 어쩌면 현대의학의 불가능을 가능케 할 비밀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배워온 과학과 다르다고 해서 아유르베다를 단순한 신기나 비과학적인 미신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다. 그 속에는 우주와 인간의 생성 원리를 담은 철학과 믿음, 사색이 담긴 인도인들의 생활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유르베다는 의학의 교과서나 지침서를 통해 배운 과학이 아니라 진지한 탐색을 통해 일구어낸 인간 생명을 다루는 경전이기 때문이다.
기다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꼬마리 신으로 꾸민 한 소녀가 등장한다. 꾸마리 여신은 인도의 전통신 두르가 여신의 여러 이름들 중 하나로 순결을 상징한다고 한다. 꾸마리 여신으로 꾸민 소녀를 보며 사람들은 꾸마리 여신에게 하듯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힌두 사원도 어떠한 사원도 아니다. 병이 난 사람들을 고쳐주는 병원이다. 인도 의학은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종교 경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도에서의 의학은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행사가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적 산물이어야 할 병원에서 이같이 미신처럼 보이는 의식을 주관한다고 해서 인도 의학 외교, 자인화교, 시크교 등은 인도 내에서 발생된 전통 종교다. 이 중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인도를 지나가는 누구든 간에 그들은 모두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행승이 아니더라도 인도인 모두는 종교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도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시완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로 행했다. 빈부의 차가 극심한 인도인들에게 과연 평등이란 의미가 존재할까?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도의 신분제도 카스트다. 최고의 계급 브라만, 귀족 크샤트리아, 평민 바이샤, 노예 계급인 수드라 등 인도인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신분의 굴레가 씌워져 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불만은 없다고 한다. 브라만은 브라만대로 누리며 살고 수드라는 수드라대로 굴복하고 사. 가난한 나라 인도,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 하지만 면면이 이어온 종교와 철학 속에 그들은 결코 가난하지만은 않다. 인도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는 현장을 찾았다. 모두들 주문을 외워한 비과학적이라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인도의 종교, 인도의 철학, 그리고 그들의 문명과 역사에 대한 진지한 탐색 과정을 거친 뒤에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탐색 과정을 통해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경이로운 인도의학의 정체를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기를 마시듯 종교를 마시고 사는 나라 인도. 그래서 인도의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인도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 힌두교 분다고 한다. 시완에 위치한 아유르베다 병원. 인도의 마을마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아유르베다 병원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지만 찾는 환자들이 많아 이른 아침부터 병원은 초만원 상태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의사의 진찰 모습이 권위적이다 못해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환자들의 그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고 그의 처방을 완벽하게 믿고 따른다. 환자들이 의사에 대해 갖는 절대적 믿음, 그 역시 인도의 종교와 떼놓을 수 없다. 그 옛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의술을 펼쳤던 의사는 제사를 담당했던 브라만이었다. 브라만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인도인들에게는 거의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고대 브라만들이 행했던 의학이